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날마다 믿음의 다름질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람과 발람의 저주 사건을 3차에 걸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 왕의 계교와 다신론주의자며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복술자 발람이 3차에 걸친 사건들을 읽어보고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마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현됐던 것처럼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런 계략과 시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마지막 절정의 사건 속에서 휘몰아치는 영적인 전쟁, 곧 시험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시험을 건너가야 26장 새로운 인구 계수와 새로운 구원 역사의 깃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눈물 나는 장면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기에는 이 발락왕의 주도와 발람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3차의 반복된 얘기가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반복해서 밝히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계시를 뜻밖의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깊은 풍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그 신통하다는 이 복술자 발람은 나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여정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훈계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데 슬픈 모습으로 이방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두 번째 신착 예언, 하나님으로 받은 이 예언의 계시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경륜을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어떤 대적도 다 물리쳐 이길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설 것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안에 이런 대꾸 말씀의 대조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 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서두에 읽었는데 장엄한 하나님의 진실의 호소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불변하시고 그의 말씀에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신,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진실성이 그곳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도하기 위해서 발락 왕이 이끌어낸 이 발람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방 신을 섬기던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신성의 유일신적 주권이 그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만한 근거도 없고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향한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자유. 우리는 운명이나 팔자나 어떤 복술이나 점술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크고 힘들어도 묵묵히 짐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심과 더불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날로 새로워야 그 여정의 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을 재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뿐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가를 부르도록 기도의 영광 앞에 서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40여 년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무너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민수기 19장에 정결과 거룩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비전의 담대함,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역사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복해서 지금 좀 긴 단락 22장부터 24장을 읽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발람의 이방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마치 빛과 어둠을 가르쳐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우치고 있는 이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 역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과 아프지만 결국 이 전쟁이 발람 사건이 25장에 바알볼 사건으로 진행돼가는 과정 앞에 배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잘못된 신과는 신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단 하나가 아니고 7제단을 그것도 그 신을 움직일 만한 숫송아지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동시에 웅대한 재물을 드림으로써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속의 사고를 당대의 문화 안에서 보시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그런 그릇된 이해에 기초하지 않기를 그런 유아적인 행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담담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방황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분별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올바른 기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약속을 통하여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곧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감을 주의 말씀 안에 늘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 아닌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상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이 닫혀진 강파감에 길들여진 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가슴이 뛰는 생생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 역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복될런지, 이 발락의 불평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할 뿐이라는 이 발람의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실함을 여러분도 꼽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고 평화로울 길을 소망합니다.